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감추인 법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시라기보다는 세태한탄 같이 느껴지죠. 세월이 흘러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된 다윗 시대에도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쓴 시를 보면은 참 암담한 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5년 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신대 나채훈 교수가 세태한탄이라는 시를 썼어요. 굉장히 문학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시를 좋아하는데 그때 쓴 시를 보니까 참 재밌는 시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요즘 세상 꼴이 어쩌면 이러한가. 정치란 무엇인가 최고의 부정비리. 정치인 누구인가 최고의 협잡배들. 순진한 국민들이야 세금 내는 기계들.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인 낙선 위해 안기부 책임자가 북한과 비밀 접촉. 수십억 돈도 줬다니 기절하고 놀랄 일. 제가 이제 긴데 조금씩 이제 중간에 생략을 하고 사법부 판사라면 준법의 최후 보루 정의를 구현함에 생명도 바칠 것을 돈 앞에 체면도 팽개 그렇게도 못났나 교수를 채용함에 뒷거래 수천만 원 공부를 많이 해서 판검사 교수 되어 남달리 출세했다 존경을 받았는데 돈 앞엔 다 넘어지니 부끄럽다 그 이름. 뭐 이런 식의 하여튼 세태한탄이라는 제목의 식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고 요즘 세태하고도 또 뭐 거의 열추 맞는 다윗은 한때 잘 나가던 슈퍼스타였죠. 사울 왕의 사위로 장래의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자.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로 내가 쫓김을 당하고 10년 동안 이리저리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은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자, 누가 왕이냐? 이제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사울에게 충성을 해야 될지.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될지.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쫓겨나니까 난 어떡하지? 이러면서 할 수 없이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사울 왕의 눈치를 보면서 사울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도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상이 그러니까. 그들도 야 이거 큰일 난다. 머리 이때 잘 굴려야 내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직장 생활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매일이 전쟁터 같죠. 거짓말도 서슴없이 만들어내고 의리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다윗도 아마 그런 것들이 이해는 됐을 거예요. 배신감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기도 했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마음은 무거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 12편을 기록을 한 겁니다. 아내의 미갈, 일찌감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아요.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는 했지만 아마도 미갈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소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은 초기 떠돌이 시절 때 10년 동안 고생했을 때 미갈은 왕궁에 있었잖아요. 아마 자신을 따라서 따라 나와 주지 않는 공주. 그게 또 너무 큰 기대인지 모르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래야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여튼 미갈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운했을 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더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이 세태에 이 참 거짓이 난무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지금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경건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감히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죠.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네요. 경외의 심이 사라진 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밖에 안 보이죠.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난다. 이 시대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뺏기면 안 된다. 어떡하지? 의리? 이건 헌신짝. 의리가 무슨 소용? 예, 결국 다 양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나는 아니거든요. 너무 교묘하게 둘러대니까 그렇게 둘러대면서도 내가 이렇게 옛날부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었던가? 새삼 놀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왕 앞에 가서 갑자기 아첨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예,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은 판을 잘 짜는 사람들이 차지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손을 잡을지 적을 무너뜨릴 계략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역사가 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중심으로 뭉칠 것인가? 누가 대권 후보자가 될 것인가? 지금도 국민의힘 쪽에서 난리죠 지금. 어떤 거짓말이 먹힐까? 사람들이 어떤 말에 반응을 할까? 이런 하면서 막 말을 던져보잖아요. 거짓말을 던져보고 여론을 살피면서 어떤 거짓말에 사람들이 낚이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고 그런 연구를 한다는 뜻이죠. 요즘에는 댓글을 통해서 이런 대세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과거에는 북풍을 이용해서 대세를 굳히는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젊은이들 잘 모를 거야. 옛날에는 북한에게 돈을 주면서 야 저기 공비 하나 내 보내라. 그러면 이제 북한이 그래 하면서 돈 받고 좀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은 북한이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큰일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여론이 막 쏠리고 그걸 이제 북풍이라고 그래요. 안기부에서 옛날에 그런 짓을 했어요. 대선 때. 결국에는 그것이 들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안기부 뭐 없애버리고 뭐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고 뭐 그랬잖아요. 교묘하게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평화의 때도 사실은 다 그게 그런 거였죠. 북풍이었죠. 15대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가 있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폭로한 자가 있었어요. 김대엽. 나중에 이력서를 보니까 중졸인가 뭐 이러는데 아주 거짓말 만들어내고 가만히 보니까 병무청에서 보니까 꼭 그 보고서를 2장을 만드는데 한 장은 이름을 안 쓰고 만들더라. 똑같은 신체검사 용지인데 한 장을 왜 이름을 안 쓰냐? 나중에 고위층 자녀를 거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그걸 남겨놔요. 똑같은 한 장을. 근데 김대엽 씨가 설훈, 지금도 설훈 하면 유명하죠. 설훈하고 짜가지고 오마이뉴스에다가 그 거짓말을 폭로를 했어요. 이회창 후보의 아들들이 병역비리가 있다. 이렇게. 이게 직효를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당시에 39만여 표 차로. 나중에 거짓말이 드러나서 2 사람 다 이제 감옥에 갔는데 설훈은 노무현 정부 때 사면을 받았죠. 김대엽 씨는 나중에 도망쳤어요. 필리핀으로 도망쳐가지고 몇 년 전에도 잡혔죠. 지금 감방에 있습니다. 근데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나버렸고 그 정권도 다 사라졌죠. 16대 대통령 선거 때도 똑같은 거짓말을 재탕을 해가지고 2번째 도전한 이회창 씨가 또 고배를 마셨죠. 17대, 18대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다가 부탕질을 하면서 서로 간의 그 비리를 막 까발리기 시작을 했어요. 박근혜 측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비리,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를 까발렸는데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돼서 그 비리 때문에 지금 다 깜빵 가 있다가 나왔죠. 안타까워요. 19대 대통령 선거는 드루킹 사건으로 떠들썩하죠. 나중에 또 알게 되죠. 드루킹 사건이. 댓글 조작과 세월호 사건을 여론에 이용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렇듯 요즘 세태 또한 과거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사람들이 믿어주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면 막 미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몇 달 전에는 한동훈 장관 술자리 거짓말로 더 탐사가 20억 떼돈을 벌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거짓말을 못 끊어요. 그래서 10억 손배소 중인데 20억 중에서 10억은 내놔라 이제 그 얘기인데 지금도 여전히 한 달에 2억씩 그친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김남국 의원 무조건 드리려는 수법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후원금이 제일 많은 의원이 누구냐? 김남국 의원. 왜? 무조건 들이대고 봐 그냥. 그러니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세태를 한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과거에는 칼로 상대방을 찌르면서 왕이 됐지만 요즘에는 거짓말이 칼입니다. 과거 광우병 사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광우병 사태가 아니라 광우뻥 사태라고 그러죠. 뻥쳤다. 천안함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세월호 사고, 사고냐 참사냐. 이용해 먹을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다. 아닌데 그건 세월호 사고인데 그냥 사고지 참사가 아니다. 근데 참사라는 말은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세월호를 거기에 침몰시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참사다. 이렇게. 미국 잠수함에 와서 격추시켰다. 이런 이상한 말들. 모든 것에 거짓말을 더 씌워가지고 정권을 흔드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도 사고죠.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든 막 군부를 떼가지고 막 키우려고 하고 세월호 때 덕을 봤던 사람들이 몇 차례 세월호 조사했죠? 수백억 들여서 그게 나중에 또 다 이제 깜빵할 사람 많아요. 내가 볼 때. 거짓말의 위력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매 대선 때마다 거짓말의 위력을 맛본 자들은 이제 버젓이 거짓말을 이용하고 있어요. 거짓말인지 뻔히 알아요. 근데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야.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얼굴색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중 앞에 섭니다. 조국 씨가 그렇고 그 딸이 그렇고 좀 그러잖아. 나는 떳떳하다. 나는 실력 있다. 그까짓 것 안 해도 나는 합격할 수 있었다. 이상한 지금 이재명 관계자들이 벌써 4명이나 자살했잖아요. 자살을 했는지 자살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야말로 시편 12편 말씀에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5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거짓말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억울하게 좌절감을 맛본 사람들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안고 다윗과 함께 고생하기 위해서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는 자는 아닙니다. 협잡을 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사태를 벗어나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런 적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미친 척을 한 적은 있어요. 왜? 어떻게든지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 미친 채를 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미친 채를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생명을 이제 보존할 수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힘을 다해서 진실만을 선택을 하고 선한 일만 선택을 했어요. 그게 다윗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던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이제 잘하는 것이 전쟁 잘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싸우면 이기는 수를 아는 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사울 왕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기 시작했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본인이라도 그쪽으로 가서 그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줬어요. 그러면서 세금을 받아먹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인데 반역자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반역을 하는 게 아니라 변방에 있는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서 백성들을 보살폈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한 시대는 결국 뭐예요? 사울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남쪽 전들이, 그게 이제 다윗에게는 안전한 곳이 된 거죠. 초라한 곳, 그렇지만은 안전한 곳.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 수 있는 곳을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기분이 조금 안 좋으면은 몇천 명이라도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은 또 도망가고 이리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기에 너무 지쳐서 아휴 나도 이제 지쳤다. 나도 더 이상은 나도 이제 도망 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투항을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 장관이 돼버리죠. 탑 군대 장관이 아니라 그냥 그 부대 한 부대가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는 또 전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합니다. 내 말이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결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마치 흙도가니에 7번이나 단련된 은과 같이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결한 말씀, 그런 뜻이죠. 7번 들어가면 무조건 순결하다는 말이 아니라 7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완벽하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완벽한 순결한 진실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 뭐 잘 알다시피 다윗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전하게 순종하면서 살지는 못하죠.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루하루 실수하면서 삽니다. 유혹도 많고 순간차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죠. 여러분이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위기,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튀어나오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뻔뻔하지만 않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뻔뻔한 사람과 뻔뻔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뻔뻔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가능해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품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죠. 하나님의 말씀만은 거짓이 없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세상의 모든 뉴스가 이게 진실이야? 진실인지 아닌지를 팔려면은 한도 없고 끝이 없어.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도저히 이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럴 것이다 우리가 믿을 뿐이지 솔직히는 도대체 이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거짓말을 믿는 게 세상입니다. 뭐가 거짓말? 이쪽에서는 여기가 거짓말이라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거짓말이라고 그럴 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성도들은 왜 성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만은 진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7절 말씀도 다윗의 신앙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는 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지켜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번역이라고 저는 봐요. 거짓말이 난무하는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지키려는 자가 누굴까요? 저는 그들이 곧 감추인 보배들이다. 거짓의 산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보배들이다. 그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이 감추어진 보배들이다. 옛날에 한참 이제 그 탄핵이 진행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조그마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거짓이 산을 이루었다. 거짓이 산을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한마디 해도 어마어마한 거짓이 자기를 뒤덮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한 걸 제가 봤어요. 우리는 거짓에 파묻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또 거짓이 또 없잖아. 또 있어. 우리가 믿을 것은 내가 진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다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자가 성도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캐려고 해도 캐지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막 뒤적거리면서 막 캐려고 해도 완벽하게 그게 캐지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나만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참 훌륭한 다짐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믿는 신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진실일 수도 없잖아요. 나만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거보다는 나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겠어. 그게 좋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런 자들이 비록 감춰져 있지만은 보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내가 진실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진실한 줄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아신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싶은 순간에도 안 되지. 안 돼. 하나님이 듣고 계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와요. 왜?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차지해야 되니까.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돈 벌더라.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야. 실수해서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다. 내가 거짓말했구나 하고 회개할 줄 알고 뉘우칠 줄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죠. 왜냐하면은 거짓말의 목적 자체가 이 사람을 속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정교하게 거짓말을 다듬죠. 그래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변명을 하면은 감동이 되고, 그랬구나. 듣고 보니까 너도 그럴만 했구나. 이 변명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지가 못해요. 이렇게 변명하면 모면이 되는구나. 살았다. 죽을 뻔했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믿고 싶어지는 거짓말, 거기에 취하게 되죠. 저 말은 내가 왠지 믿고 싶어. 거짓말해도 괜찮아. 나는 이걸 믿고 싶어. 근데 그러면 이제 거짓말이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고, 똑같은 비슷한 거짓말이 계속 내 마음에 만족감을 주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에는 거짓말의 노예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에게 헌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어요. 놀라고 그게 또 돈이 되는가 봐요. 한참 됐습니다만 몇 년 전에 네트워크에 빠진 사람, 제가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좀 벗어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래서 나왔다고는 했지만은 또 다른 네트워크에 또 연루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은 거짓말에 중독이 되고 결국에는 그 거짓말 자들에게 헌금을 해요. 왜냐하면은 투자를 하라고 그러니까 투자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결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감추인 보배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우리는 감추인 보배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뭔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좋은 일을 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면서 야, 이 세상이 변했네, 다 거짓말하네, 나도 거짓말 해야 되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가난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자신의 허물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 예. 여러분들이 감추인 보배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렇게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짓에 빠진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이 더 진실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원을 약속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